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장반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장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십자가를 경험하라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우리 김남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세 개의 챕터가 우리 성장반 공부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언덕에서 들리는 음성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성장반 교재에 보면 학습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중심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은 현 시대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자, 한번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박해, 핍박이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못 믿게 하고, 또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실제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였더니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더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제 방해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잊어버리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게 할까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왜 보냈느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있고, 또 이 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자,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구약 성경.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무엇을 받으라고 하고 있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절기와 그 법들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바울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할례를 행해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것이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단은 이 전략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즉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신앙의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고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래서 비록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다고 해도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려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예수의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죄인이다. 즉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막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에요. 평소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캄캄한 방에, 지하실 방에 무엇이 그 방에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방에 불이 탁 환하게 켜졌을 때에는 거기에 쓰레기 썩어가는 거, 죽은 시체까지도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존재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인식하였던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이 디모데 전서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노년이 되어서 쓰는 편지인데 그때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괴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들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누가 죄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냐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별로 지을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그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주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영원한 표적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성장반 할 때 우리 성장반 공부하시는 분 중에 법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집사님, 죄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죄가 성립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폭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도 죄가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행동이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 버린 상태, 그것이 죄예요. 데이비드 웨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신학실종, 윤리실종 등등 용기 있는 기독교 여러 책을 쓰셨는데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림같이 생생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다. 죄는 표적을 빗맞히는 것이요, 표준 도량형에 미달되는 것이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빗맞힌 표적, 저버린 길, 도전한 권위, 위반한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죄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자리를 가로채 자아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죄를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반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죄예요. 죄와 구원을 공부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공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죄는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 우리 성장반 이번 챕터에서도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나쁜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환경, 또 그렇게 만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지은 사람도 피해자이다. 그러니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뭐 몇 년 전에도 베스트셀러였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잊어버리게 하는 이 전략을 바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네 번째. 그러면 소망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깨달으시죠? 아까 얘기했던 그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선 너 자신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보아라. 그러면 너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결핍들이 있어요.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뭐 차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건강도 없구나. 자, 그랬을 때 이 결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내 결핍이 하나 채워지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설령 그것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결핍 하나가 채워진 걸로 인해서 내 인생 모두를 만족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또 부족한 게 있어요. 또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나 자신을 보아서는 안 돼요. 나를 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니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핍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 지금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죄에 빠져 죽은 내가 내 결핍 하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내가 받는 영원한 심판, 형벌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인, 즉 죄인을 구원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한 번에 우리가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그러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는, 이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들리는 그 두 가지 음성,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우리가 이 질문으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또 이 성장반 책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우리 줌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